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돌아오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심이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0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나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대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의 시작, 저번 주 20장이 원래는 마무리였다고 하는데 추가된 부분이죠. 20장 시간 디베랴 바다입니다.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예수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제자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어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총 7명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전장에 나왔던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에 앉아있던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죠. 이건 누구냐면 요한, 지금 저자 요한과 그 동생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총 7명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왜 7명일까? 보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총체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7명이기도 하지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나머지 제자들도 고기를 잡으러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린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짐작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의뢰 베드로가 하는 제안들은 늘 동기는 옳았지만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기는 옳았지만 판단이 틀렸습니다. 제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 살아가야 했겠죠. 다음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원래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곳에서 실패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 갈릴리 호수의 낮 호수면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곳은 사막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잡지 못하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저녁이 되어야지만 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끼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밤에 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자신들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배에는 그저 빈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볼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바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빈 배에는 그저 빈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아서 동틀 무렵이 되니까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오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동틀 무렵이니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은 거 확인했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닷가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존재가 바뀌었죠.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헬라어로 파이디아, 혹격을 붙이면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이 교재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쓸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관계를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를 부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얘들아 이렇게 부르죠.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이기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영적으로 이들이 어린 상태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라는 그 질문, 친밀한 그 질문 속에 이들은 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왜 오른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편, 오른쪽은 하나님의 힘이 오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걸려서 끌어올리기도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걸렸어요. 던졌더니 그분 말씀을 들었더니 많이 올려서 7절에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놀랬죠. 자,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이 먼저 보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빈 무덤 속에서도 요한이 먼저 보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두르는 것은 그 와중에 예의를 차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얻는 가는 거죠.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적을 봐야지만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8절 베드로는 뛰어들어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반응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에 타서 고기가 든 그물을 가지고 해안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약 100자가 개역개정에는 50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90m면 사실 가까우면 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90m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이 이제 고기를 끌고 이제 우리가 물놀이 하고 또 바다에 가면은 이제 오면은 이제 첨벅첨벅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 그지? 물에 많이 뒤집어 쓰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구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지금 숯불 냄새를 맡는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딱 날까? 숯불 냄새가 탁 나왔는데 물에서 딱 지금 숯불 오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최근에 우리가 강화에서 먹었던 어떤 장면이 탁 떠올라요. 우린 최근이라면 이제 강화.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아까 전화 왔는데 원대리 가서 그 폭포 앞에서 제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생각나요 지금. 그리고 사실 강화도 생각이 나죠. 아니면 뭐 혹은 가족들과 즐겁게 먹었던 숯불고기집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향들에 좀 예민한 공동체이죠. 저희 교회 예배초도 켜놓고 뭐 각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향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또 다른 언니도 그렇고 예미도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전문 용어 막 나오지 뭐 우디향, 시트러스 뭐 이런 거 각자 좋아하는 냄새가 분명히 있고 뭐 그거 갖고도 우리 저번 주에 막 사다리도 타고 막 그랬는데 뭐 향을 다 각자 좋아하는 냄새를 맡는다면 다 그때 그 기억이 있잖아요. 공항 냄새가 있고 미국 들어가면 미국 양키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들어오면 한국 냄새 있고 중국 냄새 있고 뭐 코스코 우리 뭐 코스코 냄새 뭐 트레더스 냄새 백화점 냄새 막 그 1층 백화점 1층 냄새 2층 냄새도 막 냄새 맡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녘 지침목을 이끌고 물에 나와서 보니 숯불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 주위에는 생선과 빵이 맛있게 구워져 있습니다. 어떨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특별히 베드로 입장에서 이 숯불을 보면서 오만 생각이 탁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면 나는 아니요 하고 말했다. 숯불 곁에 서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냄새를 맡으며 초라한 그 순간 주마등처럼 한 편의 영화가 베드로의 마음과 머리에 상영되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와 대면합니다. 자신의 상처 앞에 베드로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13장에서 베드로는 적어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감옥이든 죽음이든 어디든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그 선 앞에 넘어진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맞이하는 건 주님이 준비하신 환대의 식탁입니다. 그분은 상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환대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미 준비하셨어요. 숯불과 빵과 고기를 이렇게 타닥타닥 거리는 그 소리에 미리 준비하신 그 아침에 일하고 와서 준비되어 있는 그 식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죠. 10절 1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은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구워져 있고 잡고 이제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종종 삶에서 성취한 일들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잠을 안 자고 노력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건 쾌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 제자들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맞는 걸까?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얘기를 좀 예를 들면 뭐 저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 저번 목사님보다는 열심히 하셔.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일까? 뭐 노력만 되는 것은 절대 노력한다고 무조건 공동체가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 속에 더불어서 나의 노력이 첨부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만으로 어떤 목사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고기를 가져오라는 건 이미 고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결과이기에 그것을 주님의 조금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 것,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우리가 일부를 가져오는 것.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께 붙어있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든 우리의 시간을, 우리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임을 결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얼만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것, 내가 가져오는 그것마저도 주님은 생선 준비하셨지만 그 주님의 환대 식탁에는 이미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둔 열매로 식탁을 좀 채워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고기는 조금, 주님 다 가져가는 것도 안 해. 배고프면 엄청 많이 잡으면 조금 가져와. 그것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대 식탁에는 제자들, 즉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든지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식탁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153에 대한 우리나라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모나미팸, 그 153이라는 썰이 지배적인데 최근 유튜브 찐천지에서 모나미 회장님은 100%라고 얘기는 안 하던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모나미에서도 거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명확한 건 없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실수다. 실수했다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계수한 수, 실수다. 153마리 다 셌다. 뭐 그 당시에 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153종류의 물고기 종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수고, 50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수고, 3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과 유대인과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153. 혹은 자연수인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수다. 17에서 10은 율법의 수고, 7은 은혜의 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시몬, 바요나, 게바의 알파벳의 숫자가 153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분명한 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의 결과가 매우 풍요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열매 맺혀질 것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일치, 결코 찢어지지 않고 영혼을 살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여전히 교회들은 규모의 문제 때문에 찢어진 그물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조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텔 가면 조식 먹어야 되죠. 제자들과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 주님은 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그때 누구인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공간 먹으면 다 엠마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식탁 교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환대 식탁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초대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14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저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식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시다. 가까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고기 말고 이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빵은 생명의 빵.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이 식탁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냐? 예수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계속 이 구원의 주도권, 살려지는 그 주도권 주님께 있음을 계속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식탁의 호스트는 주님입니다. 그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기도 주님 때문에 잡았고 이미 숯불도 피워놓으셨고 고기도 이미 구워져 있고 우리는 그 식탁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21장 전에 20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숨을 경험하고 용서의 평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길,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저 빈 그물과 빈 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마음의 배에 맞추어 봅시다. 애써 수고했지만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동이 터오르는 아침 순간에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가득한 나의 배로는 주님의 황제의 식탁에 올라갈 고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로 인한 물고기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뜻한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그저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의 배에 나의 노력보다 그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그로 인한 열매의 고기를 낚아 주님의 황제의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처 때문에 주님이 못 받으시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자꾸 죄의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지만 쓰신다.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있냐, 모시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완전한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면 돼요. 그 고기도 주님께서 잡게 해주실 거고, 그것도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다도 아니야. 조금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것들은 또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 작지만 어떻게든 좀 나누려고 하고, 없지만 나누고, 자꾸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귀하게 다들 예물 잘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막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드리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금의 그 고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환대의 식탁에 언제든지 참여하고 누리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갔지만 뒤에 따라오는 그제도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환대의 식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환대의 식탁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고 있었으나 상처받은 영혼들, 또 갈등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공동체의 환대의 식탁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